지켜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동자 있죠? 눈동자. 그죠?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에 뭔가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눈꺼풀이 다치죠. 그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우리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인다고 해요. 근데 이 눈을 깜빡거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깜빡거려서 일단은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먼지나 이물질이 눈물을 타고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죠. 그리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동안, 눈은 여러분 정말 잘 때 외에는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깜빡하는 순간 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피로를 덜어주고 휴식을 취하고 또 뿐만 아니라 깜빡거리면서 빛을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이거, 이렇게 우리의 눈동자는요, 단 1초의 빈틈도 없이 참으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가 보호받고 있죠. 근데 마치 이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여러분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나요?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그죠? 안 믿어질 때가 많죠, 그죠? 네. 일단은 하나님이 목소리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계세요. 시편 17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예, 시작.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성경은요, 곳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그리스도인 그 기장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교도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나라 중에 자주 가는 나라 중에 많이 가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죠. 그런데 특별히 그래서 기독교인이 굉장히 드물고 잘 없어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장이니까 늘 비행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날 비행할 때 왠지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운 마음도 있고 굉장히 비행이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기장이 비행이 부담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 마지막 순간에는 더 긴박하게 마음이 더 불안해지면서 이제 주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떻게 들렸냐면, 야, 빨리 이 땅을 떠. 빨리 이륙해. 이런 강한 생각이 계속 들어서 이분이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주의 음성이다 싶어서 빨리 이륙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행기 빨리 간다고 빨리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정한 시간이 있는데 정한 시간 중에서도 조금씩 늦기도 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3분 빨리 이륙을 했대요. 3분을 빨리 이륙을 하는 순간 비행기가 좌우로 막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기내가 난리가 났죠. 그러고 이제 딱 잘 떠서 이렇게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왜 그랬나 했더니 이 이륙하는 그 순간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인도네시아에 아주 엄청 큰 지진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3분만 늦었으면 어느 정도냐, 여기 공항 활주로 아스팔트 그 길이 헝겊처럼 말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3분만 늦었으면 전원 사망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기장에게 계속해서 빨리 서둘러 해서 결국은 이분이 서둘러서 3분 일찍 이륙한 바람에 전원 다 목숨을 잃지 않고 잘 비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위기일발, 정말 일촉즉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재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또 이쪽에서 들죠, 그죠? 주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 같은 사례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당할 때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불신자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날 지켜주고 날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이냐를 정말 결단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인해 두려움과 염려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어차피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날 지키시고 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요. 막말로 얘기해서 믿든 안 믿든 자기가 선택할 따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위기를 만났을 때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우리가 그 한 예를 출애굽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이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어때요? 맨 마지막 관문이 어디냐면 홍해바다예요. 이제 홍해바다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앞두고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이제 바다 건너기만 하면 될 텐데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와,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응? 내가 200만 명쯤 돼. 야, 노예가 우리 자산인데 말이야. 내가 왜 그들을 보냈지? 야, 이건 아니야. 야, 쫓아가. 아직 멀리 못 갔어. 쫓아가. 그래서 수만 대군을 이끌고 이 바로 왕이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끝없는 사막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군이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 인간성 나온다고 하죠. 그죠? 예, 인간성이 나온다. 그냥 돈을 막 잃어버릴 때 인간성이 나온다. 위기를 딱 만나요.
하니까 인간성이 나오네. 그 사람의 믿음이 나온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백성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믿지 않는 백성과 누구? 믿는 모세와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믿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믿지 않는 이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시작. 아멘. 아멘 또 할 것도 아니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뭔지 말. 여러분 분명히 봤잖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분명히 봤으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 모세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여기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 되지도 않는 소리죠. 뿐만입니까? 애굽에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게 낫다. 여러분 저는 종살이 하는 게 주인보다 종이 좋다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그 전에 분명히 10가지 재앙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적을 보여줬건만 이들은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앞두고 새로운 문제처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 난리를 치면서 결국엔 어때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우리를 반드시 살려줄 거야 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아비규환 난리가 났죠. 아무 말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430년 전부터 이들을 애굽을 탈출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땅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자손 만만대로 복을 주기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고 그거를 430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거기에 감사보다는 도리어 앞에 있는 홍해만 보고 지금 원망에 이런 원망이 없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금 감사보다는 원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부터 하고 멀리 보기는커녕 가까이 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수없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웬만하면 신뢰하지 않고 뭐든 어떤 상황이 올 때 항상 내가 해보려고 하죠. 내가 다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잘 살리고 내가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맨날 번아웃되고 여러분 그렇게 맨날 내가 하려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항복해서 결국은 더 좋은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경기도지사였죠. 남경필 씨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분은 그 아들이 마약을 하는 바람에 그 사건 때문에 정치에서 손을 뗐고 이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됐고 그 아들은 지금은 마약 사건에서 이제 손을 떼고 아주 놀랍게 치유가 되고 있는데 그가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들기 전에 어땠는지 오늘 한번 잠깐 볼게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잖아요. 잠깐 봅니다. 예.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해봤지. 뭐 전문가도 안 하고 뭐 기도원에도 뭘 해보고 다 안 해봤지. 안 되지. 이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맡겨. 근데 딱 제가 하나님한테 그걸 딱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맡기면 그러니까 저한테 정말 놀라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네, 이 영상이 같은 영상이 또 저기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거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가 하나님께 항의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지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소위 말해서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살아보려고 지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걸 다 하지만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마지막 순간에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는 것을 안 믿으면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 하는 거지. 자기 살아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런즉 그 하나님이 하셔야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안 믿어봤자 자기 손해라는 거예요. 안 믿어봤자 뾰족한 수가 없더라.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세는요. 모세가 지금 전화했어요. 모세가 내 말을 들어라. 요즘 전화를 지금 하고 있어. 자, 그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확실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는 모세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힘들 때 늪에 빠졌을 때 큰 몸부림치면 더 늪으로 빠져들지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봐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점이고 신자와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참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보면 쭉 열거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는가. 첫 번째 보니까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낭패 아닙니까? 정말 낭패야. 조는 건 괜찮은데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런 낭패가 없어요. 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무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시간 정말 그 시간에 죽어서도 안 되고,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마귀가 우리 영혼을 때려갈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안 되고, 그 시간에 정말 재난을 만나도 안 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안 되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지켜주실 테니까. 여러분, 정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주님이 안 계시면, 단 1분이라도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주지 않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만약에 주무시면 나를 온전히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러한 낭패가 생겨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참으로 이 주님이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두 번째는요, 내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늘이 되어 주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셔서 어떤 사건도 어떤 사고도 없이 이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 평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태양빛이 정말로 이렇게 그 뜨거울 때, 요즘 너무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어떠세요? 그 그늘이 잠깐, 어느 그늘에도 잠깐 태양빛을 조금 이렇게 피하면 그때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그 피한, 하물며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우리가 숨는다면, 그 안에 피한다면, 하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그늘에 들어서 결국엔 우리가 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말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내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했지, 주님이 태양빛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불만이 있고 늘 의혹에 쌓이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 멀쩡한데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라고 묻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돼 주셔서 어떤 상황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래서 태양빛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들은 누구든지 겪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거를 치워주세요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너끈히 이겨내는 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시험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밖에 몰라. 오직 이거를 치워만 주세요, 이 기도고,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꽃길만 걷는 인생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든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각각의 다른 유형의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런 바램보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물도 만나고 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언제나 내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그늘에 내가 언제나 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그늘이, 그 문제가 나를 덮지 못하도록, 그 태양빛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은 무슨 요술, 마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방망이를 뚝딱
하면은 요거 되고 자판기로 두들겨서 그죠? 뚝딱 하면 뭐가 나오는 거를 믿는 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일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너무나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언제나 요즘에는 그렇다 그래요. 요즘에는 불도저맘이라고 생겼대요. 불도저. 그래서 모든 우리 내 자녀가 가는 앞길을 내가 미리미리 불도저로 다 장애를 다 치워준다. 그래서 자기가 다 해준다는 거죠. 학교도 뭐 선택하고 학원도 선택하고 이것도 선택하고 싹 다 싹 치워서 앞길이 뻥 뚫어지게 엄마들이 다 해주는 불도저맘. 근데 우리네 옛날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온실의 화초처럼 자식 절대 키우지 마라. 자식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이렇게 앞길에 그 뭐 고난이나 이런 걸 당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볼 때는 참 마음이 안쓰럽습니다만은 그거를 자녀들이 다 그 상황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그 자녀들이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지만 먼 훗날 기도하고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봤을 때 그 자녀가 더 성숙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거든요. 그런즉 어느 인생이 무조건 고난은 싫고 무조건 위기는 싫고 모든 것 싹 다 싫고 무조건 좋은 길만 가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인생 중에서도 그런 거는 없고 어리석은 주문이다. 정말 어리석은 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여러분 주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겁먹지 말고 그 문제는 버젓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니 그 태양빛이 그 문제가 나를 먹지 않을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 백배하게 한 주간 또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랬어요. 7절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고 소망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 중에 어느 종교도 신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종교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신이 대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없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것 그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고 영혼의 구원함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만 가지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키신다. 실사례를 한번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실사례가 아까도 실사례였지만 1984년 12월 3일 새벽에 유독가스가 인도의 보팔시의 한 공장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미국 그 기업체인데요. 이 미국 기업체에서 유독가스를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노출이 됐는데 이 누출된 가스가요. 2시간 동안 저장 탱크에서 유출된 유독가스가 무려 36톤이나 됐대요. 36톤이면
기가 막힌 그 양이에요. 그래서 이 유독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 25평방킬로미터 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첫째, 보말시에 거주하던 주민 2,8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리고 휴유증으로 2만 명 이상이 또 죽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통계를 내보니 실명, 호흡기 장애, 중추신경계 면역체계 이상 등등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려 60만 명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고가 터졌어요. 근데 이 중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 이 미국 회사의 건너편에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하면, 인도도 역시 여러분 그 종교가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도도 많죠. 그래서 힌두교가 주로 많은데, 이제 기독교 어느 곳이나 선교하는 곳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이 이 앞에 자기들이 조그만 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그 유독가스가 나온 그 회사 바로 건너편 마을에, 조그만 마을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몇몇 가정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밝혀보니, 유독가스가 이렇게 나오다가 대부분 직진 코스로 가잖아요. 가스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직진 코스로 대부분 갈 텐데, 샥 가다가 그 마을 앞에서 왼쪽으로 샥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쫙 가스가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을은 단 한 명도 살상자가 없이, 단 한 명도 해를 보는 사람이 없이 무사히 완전히 참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거기에서 선교하던 데일 키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결국에 이것을 밝혀내므로 세상에 밝혀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제도 장난 아니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과연 지켜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날 보호하시는 게 맞아? 생각이 들죠. 왜 안 들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은 그래서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하나님, 나 목사 되는 거 맞아요? 또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거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또 어느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길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물을 맞아든지 불을 맞아든지 너희들이 그게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백성이야. 라고 약속한 곳은요, 정말 너무나 차고도 넘쳐서 내가 못 찾았어요. 너무 많아서 안 찾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돈이 없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니잖아요.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기다려봐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다려요? 왜 그걸 기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 보는 거야. 사랑 안 하면
분명히 변할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요, 사랑이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랑할 때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게 돼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변함없다는 게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트레이드 마크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물며 절에 가고 막 난리를 쳐도 절대 변하지 않고, 내가 지금도 누구 막 이런 거 절대 변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고 정말 그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변함이 없어. 우리가 왜 아픈데요? 변해서 아픈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하니까 아픈 거예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가면 좋은데 잘 나갔다가 안 되니까 아픈 거예요. 잘 나가던 놈이 나랑 끊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변함이 없으셔.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찍어서 야 이놈아 너 또 흔들리는구나. 너 또 헷갈리지? 이놈아 이거 읽어. 이거 계속 읽어. 하고 우리에게 절대 변치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자, 그거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또 흔들릴 일들이 많아. 또 힘들고 어려워서 또 자꾸 의심되는 일이 많아. 그럴 때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보호하셔. 그리고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여러분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읽으면서 마칠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읽고 로마서 8장 여러분이 먼저 읽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읽으면 다 좋은 말씀을 내가 먼저 읽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 딱 치시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읽으시기 바라요. 자, 35절 여러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꼭 이 말씀 붙잡고 절대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또 믿고 또 확인하고 또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